할렐루야. 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또 잘 안 잡혔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되게 보내시길 바라고. 왜 웃지요? 웃는 사람이 있긴 있는 겁니까? 여기 함께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 철야가 또 있어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함께 또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들으시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감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또 자녀들의 길을 붙잡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또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 각 연령대에 배워야 될 부분들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지금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 이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분들과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직장과 또 자영업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붙잡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정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계속해서 환난을 주제로 좀 다루고 있는데 환난을 견뎌내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편 23편 4절,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세 구절을 좀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나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임하게 되면 굉장한 고독이 있어요. 또 외로움이 찾아오고 또 일종의 고립감이 찾아오죠. 진짜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나한테 자주 전화하고 붙었던 사람들이 내 처지를 막 알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는 연락이 두절되고 끊기고 또 나도 연락하기가 또 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외로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또 환난 가운데 닥쳐옵니다.
또 이때는 뭐 알고 보면 그건 누구도 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딱히 어떻게 도와주기도 어렵고 또 함께 할 수도 없고요. 한계를 좀 느끼는 거죠. 유일하게 이런 가운데 함께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이제는 깨닫고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환난의 시기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가 인신매매처럼 또 팔려나가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후에 요셉의 고백이 있죠. 그때 내가 구덩이에서 얼마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가,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울음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죽음과 방불한 그런 해를 받았을 때 그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그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아마 요셉 가운데 자리 잡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 호롤단신 먼 타국 땅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요셉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또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그 다윗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장인어른한테 죽음을 맞이할 뻔하는, 또 자기의 친한 벗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친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모세도 없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이 미지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 입장에 섰을 때 그의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이런 때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맺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피상적이었던 관계라면 이제는 환난을 통해서 어때요? 아주 실질적인 관계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그 환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그냥 좋았던 말씀, 굿 메시지 뭐 이 정도였다면, 아주 이제 실제적인 환난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때가 바로 이 환난의 시기란 말이죠. 이런 때 막 회개도 또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연단도 일어나고, 또 어때요? 때 아닌 나의 이전의 모습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지 않았던 이 영적 기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빠지는, 그런 허영이나 그 여러 가지 그런 우리들 가운데 그릇된 것들이 이제는 쭉 기름기가 쭉 빠지면서 회개도 일어나고, 또 실질적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막 고충을 막 느끼기도 하면서 어때요? 연단이 막 일어나면서 새롭게 영혼이 막 각성되는 그런 막 일련의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때가 마치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때인데, 돌이켜보면 이 때를 지나고 보면 이때처럼 하나님과 초밀하게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보내는 적이 없을 정도로 환난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던 그런 때임을 아마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우리의 여러 민낯이 막 드러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게 어떻습니까? 정서적인 문제로, 또 육체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또 뭐 경제적, 영적, 뭐 가정적인 뭐 여러 루트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렇게 부각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연약함이나 허물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겨졌던, 또 파묻혀 놨던 영의 민낯들이 이것저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영적인 민낯도
또 동시에 드러나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 환난을 겪기 전엔 잘 몰랐던 부분에서 이제는 알게 되죠. 나에게 많이 돈이 있다는 것도 결국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빨리 알수록 좋은 거죠. 죽을 때 이걸 알면 이제는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이게 죽을 때쯤 됐을 때, 이게 구원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때 하나님이 낯설어지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도와줄 수도 없는 지경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길이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는 게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단순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로 확 와닿으면서 이걸 일찌감치 깨닫고 이거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좀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생명을 걸고 막 환난의 때는 이제 알죠. 이게 막 내가 생사가 막 위태위태하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합니다. 막 생명을 걸고 말씀을 막 붙잡습니다. 그 길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깊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드문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 갈래로 갈리죠. 근데 이때 이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요셉의 길을 가려고 하는, 다윗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것이 환난을 견디어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이때 한 가지만 생각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이 가운데 한다면 이때 때 아닌 그 은혜를 누리는 시기가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초밀착의 시기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또 이때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결사적으로 붙잡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서 어디 순간에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외로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외로움을 넘어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초밀착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호롤단신으로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가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아버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 밀착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로 5절입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는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열왕 중에, 이스라엘 열왕 중에 한 사람인데, 우시아가 16살에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이제 꽤나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왕으로 자리를 잡죠. 그 어머니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어머니의 영향 속에 신앙이 좀 다져졌고, 무엇보다 그 아마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또 롤 모델처럼 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대상으로 좀 보여졌을 것 같아요. 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온 걸 보면, 그 열왕기 상 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열왕들의 어떤 행위가 나오는데, 참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걸 좀 보게 되고요.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약간 이게 돌연변이처럼 아버지는 정말 아닌데 아들은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제가 볼 때는 대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참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아는 참 좋아요. 아버지도 참 신앙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고, 또 어머니 또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6살의 어린 나이지만 상당히 그 속에서 반듯하게 자라지 않았나.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밝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때 당시는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이제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는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스가랴의 영향을 통해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계시된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영적인 양육과 훈련과 멘토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굉장히 신비적으로, 샤머니즘 쪽으로, 미신 쪽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은 어떤 상인지를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신앙에서 내가 정립한 하나님일 수가 있고, 때로는 신비적으로, 때로는 샤머니즘적으로, 미신적으로 또 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정통한 추구는 뭡니까? 계시된 말씀에 나타난, 계시되어진 하나님,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가장 정통한, 가장 올바른 신앙의 추구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아주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는 그것이 혜택을 받았던 자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기서 뒷부분에 보면 형통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형통도 세상적인 형통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형통은 주어지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붙게 돼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형통을 통해서 나름 하나님께 붙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 하나님과 떨어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길을 모색을 하는데, 우리는 이 형통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형통인지 또 나로부터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형통인지를 좀 분간하면서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또 뭘 발견하시나요? 뭘 발견하시나요? 5절에서 여러분들 뭘 보시나요? 뒷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죠. 뭐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엔 이라는 말 속에서 뭘 여러분들 우리는 보게 되죠? 스가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스가랴와 함께한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우시아는 영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자립신앙이 있었어야 된다. 독립신앙이 있었어야 되는데 스가랴가 살 동안에만 그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으나,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 뿌리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이 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과 성공이 있어요.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드바이스를, 조력자 역할을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회는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사라져도 이 아이가 스스로 자립적인, 독립적인 신앙,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길로까지 나가도록 섬기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죠.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의 부모들은, 청교도들은 자녀들에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평생에 걸쳐서 가르치는 그 교리죠. 우리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그 자녀들이 또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서 영적인 대물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환난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의존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묵시에 밝은 이 스가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그 자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영적인 멘토로서 멘토링을 또 받으면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 또 형통, 그렇게 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를 건너지만 제대로 건너게 되면서 또 빨리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위기는 어떤 자냐면 다른 조력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어도 좀 세상적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에 뭔가 될 것 같은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더 권위 있게. 그렇게 들으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롯은 어땠던가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근데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아니 된 길을 가면서 굉장히 멀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복에서 형통해서 멀어져 가는 경우들을 보면서 그 뒷모습 자체가 너무 암울하고 어두워지는 것을 보죠. 근데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되게 앞모습은 너무 화려하게 이제 그 길을 뭔가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환난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죠.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지금 방향성입니다. 영적인 방향성.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뉴스 매체나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집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생활 방역에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들을 요량이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방향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병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거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제거나 이런 것 외에는 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왜냐? 일반 가게 또 우리가 생업의 현장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또 회사나 공무원, 학교에서 종직을 하는 분들은 거기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뭘 원하시나?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유예될 수 있는가? 전도하라, 과연 이게 유예될 수 있는가? 예배하라, 함께 모여라, 이게 과연 유예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효력 있게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속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격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나 여러 가지 기존에 또 6일 동안 최대한 절제하면서 지내다가 함께 예배당에 와서 그런 이격거리와 마스크와 발열 체크를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때냐? 더 모여야 되는 때입니다. 어떻게 모여요? 지혜롭게 모여야 되는. 모임을 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는 적응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보고, 교육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말을, 어드바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걸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헤쳐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거기서 여러분들도 쓰고 교회도 같이 서나가는 그런 일련의 계기를 맞이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 붙잡고 그 어느 때보다 경성하죠. 지금 여러모로 긴장하면서 가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참 목회자는 참 신기하죠. 저분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될 것 같아.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섬기는 목회자라면 이미 많이 탈선된 거죠.
그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나, 바로 서 있나, 믿음은 있나, 구원은 과연 받았나, 구원의 열매는 맺고 있나, 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나, 그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 왜요? 하나님 앞에 그냥 청직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고 예수님의 양떼기 때문에 내가 경성하기를 깨어서 그걸 보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환난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없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잘 가겠다. 저걸 잘 견뎌 나가겠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잘 나가는데 불안한 분이 있어요. 어느 때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3자가 보면 또 보이잖아요. 본인이 모르는데 제3자는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갑니다. 근데 목회자는 더 깨어서 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죠. 이렇게 보게 돼요. 저건 아닌데. 그리고 불안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귀하냐면 붙어 있는 사람이야. 교회에 어떻게 붙어 있고 교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 주일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죠. 저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인가 하면서 정직하게 저분은 그 말씀 앞에 서 있구나. 그런 걸 볼 때 영혼에 기쁨이 오지, 진리를 안에서 행하는 사람 볼 때 기뻐요. 요한 3서에 나온 것처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는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면 어떤 것도 견디어 나갈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홀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찌하든 더 함께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환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함께 이 코로나19 가운데 주어진 여러 후유증들을 이겨나가면서 같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깨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며, 또 교회와 영적인 멘토들, 영적인 스승들, 영적인 목회자들과 꼭 함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